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멋있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앓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년을 앓았다는 말은 뭐 의사도 찾아갈 만큼 찾아가 보고 약을 먹을 만큼 뭐 용하다는 약 다 이약저약 먹어봤겠죠. 그런데 할 만큼에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떨까? 저는 제가 뭐 18년 동안 이렇게 아파보지는 않았지만 참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병에는 효자도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질병 때문에 이약저약 다 해봐도 뭔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삶은 이제 눌리고 절망에 빠지고 내 인생은 그렇지 뭐. 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꼬부라지고 아파가지고 맨날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삶을 18년을 사는 거예요. 이 삶에는 뭐 소망도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 방에 나섰어. 이야, 진짜 이 여인이 한 방에 나서 허리가 펴지고 자유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는 그때 뭐 현황을 보지 않았지만 이야 이러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병 나은 것도 병 나은 거지만 이 여인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이 소망의 인생이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예수님 멋있다. 18년 동안 못 해보는 거를 의학으로 못 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뭐죠? 하여튼 가사는 모르지만 그래도 못하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한 방에 됐으니 얼마나 좋겠다. 이거 보면서 주여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박에 붙들려 있는 거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은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 얘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저요 18년 동안 제가 간염을 앓았잖아요. 비형 간염. 그런데요, 저요 지난번에 심야 기도회 갔다가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그래서 의사랑 여기 남편이랑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비형 간염이라는 거는 일주일 안에 항체가 생길 수가 없는데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이게 비형 간염이 없어졌고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고 그 불신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러냐고. 약 먹은 거 없다고. 교회 가서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안수 받고 그게 끝이라고. 그 충격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믿을 수 없는 이 거짓말 같은 사건 때문에 다른 병원 대학병 가서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비형 간염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간염 주사를 3번 맞, 1차, 2차, 3차 3번 맞아야 항체가 생기더만. 그러니까 3번 맞는 그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안에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됐다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통해도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교회 다닌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심야까지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더니 이렇게 병이 고쳐졌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수지마냐. 로또 맞은 거지. 물론 로또 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병을 수십 년 앓고 있다가 이게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 물론 그거 고쳐줬어도 남편은 교회 안 왔어. 남편이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 하여튼 그렇지만 와 신기하네. 그러고 안 왔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질병에 붙들린 자가 수십 년 질병에 붙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야 주님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 한번 막 예배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나가라 막 그러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저 디스크리스 나섰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슨 병이 나서 무슨 막 머리 아픈 병이 났다. 아니 하루에 몇 명이 막 그런 얘기를. 또 한 분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병원 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서 나갈 때 이렇게 살짝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어. 근데 그 다음 집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나섰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 일들을 받을 때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멋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18년 동안 해보지 못한 것이 나섰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나섰는데도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할 시간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하지 말라고는 안식일 날 일하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죠. 짐승 새끼는 안식일에도 갖고 와서 물 먹이고 다 빠져 있으면 빼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인 이 사람이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고생한 거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그런데 이거를 비난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하니까요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저 이거 보면서 야 참 주님 멋있다. 반대하는 자들도 교통정리하시고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더 멋있는 게 뭐냐,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멋있네요 그러면 멋있는 박수 부대만 하는 거는 들을 재미가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놀라면서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 믿는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결박에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는 병 고치고 싶다고 다 고치지 못하는데 주님은 진짜 불가능한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그냥 제자들이 아직 못해도 주님은 팍팍 고치는 걸 보면서 병든 자들이 수많이 주님께 왔는데 다 안수할 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주님 나는 교만할까봐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안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유명해지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해질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멋있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목사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멋있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크게 하셔야지. 다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았는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8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의 아픔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아팠다고요? 귀신에 붙들려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귀신에 붙들렸는데 귀신 붙들려서 막 미친 실성한 소리하고 여기 머리다 꽂고 다니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나 모든 건 정상인데 몸만 꼬부라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앓은 거예요. 그 병에 이게 몸에 허리로 인하는 아픔은 가졌는데, 이 원인이 귀신 역사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고치면서 이 병의 원인을 귀신에 붙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수 이상이 이 귀신에 붙들려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꼭 이 사람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질병의 상당수가 나는 몰라. 왜 귀신이 눈에 보이간디?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먹어야 되나 왜 꼬부라야 되나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튼 아픈 거야.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고칠 때 보니까 뭐 때문에? 더 크게 외쳐. 뭐 때문에? 아 무슨 목사님 요즘 시대 무슨 귀신입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병들어서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7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은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와 부르짖게 하는 거죠. 미친 거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한고 난 다음에 겨우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지만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과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귀신이 경련도 하고 거품도 흘리고 몸을 살아가고 여러분 상하게 하고 발작하게 했다는 거죠. 뭐 의학으로 보면 이것이 뭐 간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은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여기 뭐 전후 맥락은 제가 생략했어요.
보면은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벙어리 먹고 귀 먹은 귀신. 지금 성경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역사라는 것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병을 고치시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야 되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병든 자들. 자, 벌써 40절에서 41절 있습니다. 시작. 병든 자 오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병 고쳐준 거라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온 게 아니라고요. 자,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가 알미노라. 자, 여기 보면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병든 자가 왔지 귀신 들린 자가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안수기도 해주는데 병이 나가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만 상당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누가 갖다 준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과 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18년 된 분, 18년 동안 누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으면 낫는 건데 귀신과 함께 사는 거죠, 18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질병과 문제의 상당수가 이게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병이 귀신이 가져다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거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의 생애의 상당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십자가 지고 이거는 하는데 뭐를 싹 빼놓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빼라. 왜? 21세기에 안 맞거든요.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인격적이고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너무 신비주의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싹 빼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이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 자 보세요, 여호는 헤롯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르다 계속했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리라. 예수님의 생애 첫째가 뭐냐? 귀신 쫓아내고, 두 번째가 뭐냐? 병을 고치고, 세 번째 완전해진다는 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귀신 쫓았다는 얘기 있어요? 선지자들이 귀신 쫓았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후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요, 사탄 세력을 향해서 그냥 여러분 아주 공격적으로 몰아내고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예수님 닮은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귀신 쫓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귀신 쫓아가는 흔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제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예수 맛이 있어야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첫째가 귀신 쫓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병 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 완전해진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코스를 거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놀라운 이 멋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여러분, 왜 귀신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귀신 못 쫓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필수적인 게 뭐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더 크게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예수 닮은 특성이 충만하겠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자 있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귀신 쫓는 권세도 있도록, 귀신 쫓는 권능도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제자 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전도 안 하면 주님 제자 아니요. 아멘 하십시다. 전도하게 한다는 거, 그거 부른 목적이니까.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권능이 없다고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1단계, 주님과 함께 있는 단계. 근데 1단계도 있지만 1단계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주님의 제자의 참된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마지막 목표는 귀신 쫓는 사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낳은 거는 18년 동안 결박했다가 낳은 멋있는 행동은 예수님이 뭐로 했냐? 귀신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멋있는 모습은 예수님만 하고 우리는 박수부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아, 우리도 귀신 쫓는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름답고 멋있는 거로 여기하는데, 아유,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하는 소원대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는 멋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예수 생애를 우리도 재현하는 참 멋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귀신의 이 정체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떠나간 이 빈자리에 여러분 7마리의 귀신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 빈집에 들어가잖아. 이게 뭐냐면 빈집의 우환이래. 빈집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빈집의 우환.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는 집이 되든 하나님이 지배하는 집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집인데, 뭔 집이냐? 집은 뭐예요? 사는, 누군가 주인이 살잖아요. 주인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신 집은 주님이 사시는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면 빈집이에요. 빈집.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빈집은 꼭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7마리 데리고. 그럼 뭐 하자는 거죠? 빈집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악수는 못 하겠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빈집 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은 꼭 귀신 들리면 꼭 꽂고 다니고 이상한 말하고, 이게 귀신 들린 거가 아니라 귀신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집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인데 그 둘 중에 하나요.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 모신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집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 없는 집에는 귀신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 빈집의 우연을 말씀했는데 이 악한 귀신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요,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지만 쫓겨나가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가 됐고, 이 타락한 천사의 사명은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병으로, 우환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가서요 오랫도록 머물러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문제는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온지를 몰라. 그리고 귀신의 지배받다가 나중에는요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수많은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싹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귀신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붙어 다닌다. 뭐 한다고요? 귀신이 나도 모르게 자석처럼 붙어. 자석이 있으면 쇠가 붙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모르게 귀신이 떠들어 달라붙어요. 먼지 달라붙듯이. 자,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잡으세요. 여기 보면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붙었죠.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1단계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붙어 다닌다. 그 귀신이 붙으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하고, 귀신이 붙어 다니면 어떤 사람은요 미움을 갖다 주고, 이 붙어 다녀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죠. 붙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붙어서 정말 10년 이상 뭔가 끊지 못하는 담배, 끊지 못하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수많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은 귀신을 털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붙여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거 붙여놓고 다니면 목사님 털어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뭐 먹었는데 이렇게 뭐 붙었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 영적 세계는 붙어 다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어 다닌다는 걸 알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압박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압박한다. 이 귀신이 압박하는 단계입니다. 붙어 다닌 다음에 나중에는 끌어당겨요. 귀신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가야 돼. 먹기 싫어도 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는데 위가 감당을 못하는데 5끼, 10끼를 막 먹어대. 여기를 망가지는데도. 그럼 입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새 앉아 1시간도 앉아 못 자게 하는 귀신이 붙어 다니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이 붙어서 오래되잖아요. 그럼 압박을 한다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처음에 붙어요. 근데 붙다가 오래 친구 되잖아요. 그럼 그놈이 이제는 슬슬 자기 이빨을 드러내서 압박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 그냥 눌러버린다고요.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게 여러분 눌러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압박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소유의 단계입니다. 이 소유의 단계에 들어가면 슬프게 해서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패배자, 자살의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단계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늘 우울하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셨어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귀신들을 흉내를 낼게요.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하는데도 귀신을 말을 못해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귀신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귀신이 너는 내 거야.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눌러서 못하는 거야.
이 단계가 결국에는요, 이 마지막 단계는 슬픔과 여러분 이 우울 속에서 이런 거. 근데 이 정상의 삶을 살면 못하게 나중에 결국에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1단계는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봤어요. 나뭇잎이 탁 있는데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죽어가나? 나 잎사귀를 이렇게 뒤집어봤네. 찐득이가 다닥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찐득이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닥다닥 붙은 이 귀신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진들물 같은 수많은 더러운 귀신, 오늘 우리는 몰아내시고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셔요. 이 먼지가 더러운 데 가면 먼지가 묻잖아요. 먼지 일하고 나면 털잖아요. 이것처럼 그분은 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은 약간 더러운 귀신들이 붙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할 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끄트하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붙어 다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안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움을 주고 증오를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이렇게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한 건데요. 그분이 초창기에 목회할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숨었는데도 자꾸 또 찾아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 보내주지 말라달라고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귀신은 쫓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애순이라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애순이라고. 그리고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해가면서도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한번 내쫓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야 너 애송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귀신 나가라고 비웃더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아무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끝까지 외치니까 귀신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한 가지는 안다, 한 가지 뭔가는 안다 하더니 계속 내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이 놀라운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이 또 보세요. 자식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뒤지게 패갖고 멍이 펑펑 드는데 죽어라고 패도 얘가 말을 안 들었고 거짓말을 너무 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보더니 아니 귀신이 오는 거를 때리면 귀신이 아프나? 지 아들만 아프지. 데리고 와 하고 일주일 동안 이게 그를 기도해주고 매일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제 괜찮아져가고 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갔는데 어떤 여인이 오더니 목사님 저 옛날에 거짓말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식당을 운영하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귀신 떠나가서 거짓말하고 잘 살고 있다고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서 조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게 겉으로는 내 아들이 인격이 더러워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귀신이 그를 붙들면 나는 고쳐보겠다고 매질을 해서 그러는데 매질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붙었던 어떤 도둑질하는 습관, 이것도 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하게 목사님 나는 미운 마음이 떨쳐지잖아요. 그게 미흡게 하는 것이 붙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놈 떠나가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모든 권세들을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 더럽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럽게 하고, 온갖 질병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매사에 의심을 자라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택한 자도 미혹하여 영적 성장 방해하고 거짓된 교훈을 유포하고.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게 귀신의 가르침을 줘서 이단 사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면 부서 귀신에 붙들려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유포해서 믿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고린도후서 4장 얘기죠. 혼미하는 게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설교 들려도 은혜가 안 되고 안 들어와요. 그게 막혀서 그래요. 고름이 물러가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10년 동안 교회 다녀서 말씀이 은혜라는 건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고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분은 교회 오면 80% 자. 그냥 잤다가 내려가 그냥. 설교 광고 시간에 깨. 그 80% 이상. 그래서 졸지 좀 말라고 해도 안 돼. 근데 집에 가서 1대1 말씀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아멘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말씀이 들리니까 아멘이 막 쏟아지고 그에게 막 환상이 보이고 주님이 만나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도 몰랐던 그가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분이요, 그때 시작으로 해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가 열리니까 막 여러분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게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악한 귀신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결박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유혹과 참소와 불화와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수많은 것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귀신의 사역에 우리는 붙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 나도 모르게 스며시 찾아와서 친구되게 하는 이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 바라고. 정말 몰아내야 돼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게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상당수 내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해요. 만에 배가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한 다음에 꼭 거기서 따라오는 게 더 있어요. 이 더러운, 배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신기하게요, 더러운 귀신을 강력하게 명령하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없어졌어. 이럴 때가 한 절반 이상은 없어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되면. 예,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결론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권세를 받은 것이요.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는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요. 자, 그래서 자 물어볼게요. 권세가 세게요, 권능이 세게요? 좀 헷갈리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권세와 권능을 15톤 트럭을 끌고 무게를 가지고 확 밀고 오르면서 등치가 막 이런 사람이 온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경찰인데 너무나도 정말 경연이처럼 작고 호리호리하고 약해. 그럼 봅시다. 그 경찰이 호루라기에 빽 불고 서라고 하면은 세야요 안 세야요? 그럼 봅시다. 그 연약한 그 사람이 권능이 많고 싸움 잘하게 생겨서 무서워서 쓰는 걸까요? 그 경찰이라는 거 안에 조직망이 참 법으로 되어 있는 이 권세 때문에 쓸까요? 권세죠. 권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 먹은 아들이 있고 80, 90 먹은 아버지가 아범아 일로 와봐라 그러면 90 먹으면 그냥 싸움하면 한 주먹도 안 되죠. 그런데 70된 아들이 와요 하나요? 오지요. 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건 디나미스예요. 귀신은 권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이 부족해요. 여러분, 악한 영을 권능 갖고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누르고 별짓다 해요. 불을 끌어내려 죽여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만약 그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마귀가 끔찍도 않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는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가 무슨 권세로 네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권세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에게 연결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할렐루야. 그 권세로 하는 거예요. 경찰관 별거 아니죠. 근데 경찰관한테 막 까불고 그냥 공격하고 패봐. 그 죄는 엄청나지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귀신 마귀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 때, 여러분, 그놈이 싫어도 능력으로 싸우면 지가 이길 것 같아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먼저 하는데, 이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목사님, 귀신과 나와 1대1로 붙으면 나는 권세 갖고 오는데 2판 4판이다 하고 귀신이 1대1로 붙으면 내가 지잖아요. 어떡하지요? 물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또 뭐가 있냐?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뭐냐면, 여러분, 산을 깎을 때 도끼로 안 되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넣어요. 그러면 빵 터지면 이렇게 확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성령은 이렇게 디나미스 같은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빵 폭파해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권세는 있었는데 권능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권세와 권능이 플러스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것은 없지만,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돈이 없고 내가 정말 잘나지 못하고 세상 성공 못했어도 뭐 갖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디나미스, 이 권능을 가져서 귀신의 권능으로 오느냐?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상대하리라 해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수렁을 만들고 가정의 문제를 만들고 불떡을 만들고 수많은 걸 만들었을 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몰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분 이런 거 인용 원래 잘 안 하는데 이분이 쓴 글이 좀 감동이 돼서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작가 조지 쿨만인데,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나오라. 그리스도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갈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죄악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권세를 받고, 이 권세는 사용해야 나타나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백날 보세요. 내가 경찰복 입고 있어요. 내가 경찰이 됐어. 그냥 고시 합격해서 이제 졸업했어. 경찰 나갔는데 사람 세워야 되는데 내가 호루라기 분다고 올까? 안 쓰면 어떡하지? 그다 괜히 조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용기 없어서 못 불고 못 세우면,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용을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나 경찰복 입었잖아. 나를 건드리는 건 대한민국 경찰을 건드리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딱 세우듯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도 다 귀신 역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믿져라 본전이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자꾸 이상하게 막 견딜 수 없고 시험 들 것 같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 내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때 저도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 효과가요, 이거는 제가 심지어 감기 들었을 때도요, 내가 초창기에 이 기도를 엄청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감기에 열이면 8개는 다 고쳐져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감기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면 다 나가는데 왜 암은 안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감기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몰아내 고칠 수 있다면 암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걸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몰아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는요 무섭게 하셔야 됩니다. 귀신님 나가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첫째가 무슨 표적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에게 첫째 표적이 귀신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멋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멋있는 교회가 뭘까요? 귀신을 몰아내고 결박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자유케 하는 거. 이런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권세 다 가지고도 사용 못해서 녹슨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쳐서, 내가 기도 별로 못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기도 잘하는 거 못하고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 이름의 옷만, 예수님의 옷만 입어도요 벌벌벌해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그랬대. 아니 그 귀신의 권세를 네 속에 있는 이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우리부터 인정해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권세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갖고 이제 과감히 사용하세요. 자꾸 아까 그랬죠.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귀신들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분도 성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욕 들어먹으면서 능력도 없다는데 별욕 다 나가면서도 귀신을 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알아가라 계속 하니까 비웃었지만 끝까지 몰아냈더니 네가 애승인데 그래도 뭔가를 하나 안 해 하고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 초반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몰아내면 여러분 때문에 안 나갈 것 같죠? 여러분이 몰아내면 나가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몰아내도 나간다고. 거짓말 아니니까 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안 돼요. 어떠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돼요. 이런 말씀할 때 비웃는 분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 돼요. 오늘 그 권세는 능력의, 기도 많이 안 해도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믿는 자에게 줬지만, 그 능력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능력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면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멋있는 성도, 멋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